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알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말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진리를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수고로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부단히 말씀을 연구해야 진리의 깊은 것, 진리의 달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설교학 수업을 한 학기에 꼭 한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수강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피 흘리는 그 고통으로 진리를 연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라고 늘 우리 목사 후보생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수련과 수양의 종교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깊은 샘물을 파내는 것은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설교학 교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요즘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들이 매주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리고 설교집들도 책 한 권 값이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정말 좋은 성경 해석본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들을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설교집을 읽고 나면 뭔가가 싱겁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맛보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또 수많은 가르침을 듣습니다. 때로는 혼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들어서 혼나는 장면들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나서 바로 선교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략 3년의 시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 내려가 다시금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고 율법을 다시금 연구하고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에 뛰어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 종말에 관하여 많이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사도인 베드로 자신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율법 선생들이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설교를 끝마치시거나 혹은 가르침, 설교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들은 놀라워하며 그 장면이 끝나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구약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놀라움을 자아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보지 못했던 것은 구약 율법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에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친 구약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놓쳤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보아 너희를 판단하리라 라고 늘상 강조하셨습니다. 2주 전에 결혼 소식을 전해준 강도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청첩장도 받고 서로 사역 이야기도 나누고 설교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강도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차전도사님, 저는 구약에서 절대로 성령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날 하루 종일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강도사님은 성도는 언약 백성이랑 당연히 다르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전도사님? 이렇게 성도랑 언약 백성은 다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은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언약 백성이 아니다? 언약 백성인데 성도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도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면 성도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언약 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00년 전 구약교회 지도자들이나 2023년 신약교회 지도자들이나 구약에서 성령을 보지 못하는 것은 200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신학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보한 것이 현재 교회의 신학 수준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복음서가 제일 어렵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서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주일 설교 때 제일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지만 많이 다뤄지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성경책입니다. 복음서는 아직 구약시대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이 각 성도마다 옛 언약 백성 안에 내주하셨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수많은 비유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밝히 드러납니다. 성령이 보여야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맺으라고 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열매를 보아 너희를 판단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으라고 하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청중들은 성령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행위구원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구원 선포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전적인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성령이 내주에 있는 구약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회개할 수 있었고 공생의 기간에도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회개의 선포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구약에서 성령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한국 교회 미래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인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볼 수 있어야 율법이 복음이 됩니다. 구약이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오늘 말씀의 구약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며칠 동안 성경에 보면 사흘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토론을 하셨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논해지고 진리가 교류되어져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템플이나 사원이나 절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께 어느 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뜨문뜨문 오셨거든요. 항상 가끔씩 이렇게 오다가 또 열심히 오시다가 또 안 오시고 이러셔가지고 집사님은 교회에 왜 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교회에 온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에게 교회는 템플이구나, 사원이구나, 절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종교성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연구되어져야 하는 교류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정부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때로는 혹은 회당에서 여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회당에 찾아가셔서 때로는 설교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많이 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회당에 찾아가 진리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는 모습을 선교 여행 중에서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끝없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는 인생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봄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